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최종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줄을 잘 잡아야 성공한다. 들어본 적 있나요? 실력과 별개로 힘과 권력의 편에 잘 서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좀 이 의미가 발전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줄을 잘 잡는 것도 실력이다. 그죠? 줄을 잘 잡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 사람이 별 능력이 없는데 줄을 잘 잡아서 출세했어요? 그것도 실력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치계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직장,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줄은 존재합니다. 어느 줄을 잡느냐가 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새 이렇게 언론 매체를 보면 어깨에 별이 수두룩하게 단 사람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 1년 몇 개월 전만 해도 존경받는 그리고 성공한 그런 군인들이었죠. 대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부하들에게 큰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라고 안타까움을 받는 사람도 그 재판에 서서 이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을 잘못 잡은 거죠. 그죠? 줄을 잘못 잡은 그런 장성들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라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분명한 두 개의 라인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라인이고요. 또 하나는 용의 라인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린 양의 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고요. 용의 라인은 바로 사탄의 라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두 라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시는데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가운데 무슨 줄이 있지 않나?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용의 라인 아니면 어린 양의 라인.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올바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두 라인을 두 개 다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소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두 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겠죠.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용의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의 라인. 자, 우리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 보니까요. 용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곧은 앞에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죠? 용이 뭐냐?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을요.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탄인 용은요. 여러분 이미 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이 용의 라인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 12장 13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용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용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기억납니까?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그 강력한 용과
짐승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이런 라인을 만들었어요. 용,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 이런 줄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라인, 이 마귀의 라인, 이 용의 라인의 최종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그리고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금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사탄이요, 이 용이요, 천사에 의해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어디에 던져지냐?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그죠? 무저갱에 던져져. 그리고 후에 이 사탄이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이 용이 잠깐 놓이게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 잠깐 놓이게 된 후에 운명이 10절에 나와요. 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잠깐 놓여서 날뛰던 사탄 마귀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라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던져져서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돼요. 곧 이 사탄 마귀와 그로부터 이어진 이 라인은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의 라인이고 그리고 그의 결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라인을 붙잡고 싶습니까? 당연히 붙잡고 싶지 않겠죠. 영원한 멸망이 주어져 있는데 그 라인을 택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저 가게를 내가 인수하면 망하겠구나 판단이 섰는데 그 가게를 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 용의 라인을 아무도 붙잡을 리가 없어야죠, 사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탄 마귀의 라인을 붙잡는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잠깐에 속아서 그래요. 뭐에 속아서 그렇다고요? 잠깐에 속아서 그래요. 이 사탄 마귀는요,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결박되었다가 풀려납니다. 잠깐 풀려나는데 그때 뭐하냐? 땅의 사방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수와 세력으로 성도들을 에워쌉니다. 너무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이요, 이런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줄을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줄을 잡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다른 사람들 다 성공하고 떵떵거리는데 내가 이 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저기서 소외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게끔 이 잠깐 풀려진 사단의 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맞다이? 뭐라고 표현하죠? 다이다이. 전문 용어를 잘 아시네요. 하나님과 맞짱 뜰 정도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사단의 기세 등등한 모습을 이렇게 폭로해버려요.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에 꼭 체크를 해두시고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미혹하고의 체크를 하세요. 오늘 보면 이런 힌트를 줘요. 그 사단과 그의 라인의 강력함이요 뭐에 불과하냐? 잠깐에 불과해. 잠깐에 불과해. 그리고 그들의 강력함마저도 실제 강력한 게 아니라 뭐예요? 속임수에 불과해요. 그냥 미혹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사탄의 라인은 썩은 동아줄. 그럴듯해 보이지만 잡으면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 돼요. 그 라인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임수에 불과한 사탄의 라인을 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그 사탄의 라인을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라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자, 여기 보니까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소개되어져요. 자,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딱 1000년 왕노릇하고 끝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1000년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10의 완전수인 10의 세제곱. 영원함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은 딱 어떤 기계적으로 1000년 동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이 4절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문장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의 라인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들, 이들이 누구의 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라인. 예수님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라인은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있는 모두는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라인, 예수의 라인에 선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의 라인, 그리스도의 라인을 붙잡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이라고요. 막 말도 안 되는데 억지로 택해야 될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히 이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가방이 하나 있어요. 샤넬이 제일 비싸다면서요. 샤넬 가방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샤넬 가방이 딱 있고 여기 옆에 이마트 장바구니 가방이 있습니다. 그죠?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상식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마트 장바구니를 딱 들으면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박선우 집사님은 이거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아니 우리 박선우 집사님도 그렇다면 이게 상식이야.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라인을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럼 이거 선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을 붙잡지 않아요. 이게 상식인데 그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라인을 택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어서 멈췄어요. 목배임을 당한. 여러분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이 너무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심지어 억울한 죽음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불이익과 수모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야만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가난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나님 왜 나한테 가난을 주십니까? 징징대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장사도 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어요. 출세길이 막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밥 벌어 먹을 수 없는 시대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곧 그들에게 가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건 가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변질돼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별개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의 물질도 있긴 하지만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바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목숨을 잃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는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음 주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어디 간 거예요? 아마 사자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로마 시민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자와 결투를 해서 뼈째 씹어먹히는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은요,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당연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렁설렁 믿고 대충 타협하고 그리고 회색지대에 서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기본값이 안 되니까 그거 당하면 그렇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라인으로 산다는 게, 예수의 라인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요, 예수의 라인을 선택하지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다급해서. 권력과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이 바벨론이 주는 것이 너무 달콤하고 강력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요. 이 사탄의 강력함이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잠깐의 불과. 잠깐의 불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시간은 천년이라.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보상이 있는 그리스도의 라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의 라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두 라인 중에 옳은 라인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까? 여기 제가 네라고 적어놨는데 대답이 없네요. 도움이 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라인을 택하시겠네요. 그리스도의 라인을 택하시겠네요. 그죠? 이미 택하셨겠네요. 택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라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라인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라인을 택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받기 위해서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삶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런 이상한 값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치 회사에서 내가 좋은 끈을 잡으면 좋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무님을 만나고 상무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출세하겠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라인에 선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줍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라인에 선 인생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된다고 소개해요. 제사장. 그죠? 자, 다시요. 그리스도의 라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어져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저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올무를 던져놓고. 저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제사장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하게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함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저를 보시면 아이고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옷이 저게 뭐야. 아니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말투가 저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한테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채점하시겠대요. 채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는 건 죽는 걸 의미합니다.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의미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왕노를 못해요. 더 이상 나한테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가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을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의의 심판은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의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점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태호 30점. 예를 들어서 원대상 25점. 양규빈 35점. 머리 깎았으니까 5점 더 줄게. 35점. 이렇게 채점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죠? 여러분 앞에서는 좋은 옷 입고 거룩한 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점수가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나의 점수가 폭로되어질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요. 요구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채점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힘써요. 그리스도의 라인에 섰다는 거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 걸맞는 삶에 힘쓰셔야 돼요. 오늘도 그 힘쓰시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그 힘씀 때문에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요즘 이런 걸 묵상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명령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멘.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다가 구체적인 이름을 넣잖아요. 그럼 이제 어려워져요.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아무개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때 뭘 떠올리냐? 하나님의 요구를 떠올립니다. 내가 너 그 채점할 거다. 내가 너 그 채점할 거다. 너 다른 사람 채점하기에 바빴지? 아니, 신나게 채점했지? 내가 너 채점할 거야. 그럼 제가 천국 가서 볼 겁니다. 다른 사람 신나게 채점하신 분들 제가 천국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채점 받을 때 몇 점 받나 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요, 너무 중요해요.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선택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그 선택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가졌지,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왔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듣고 올해가 가기 전에 선택하십시오. 예수의 라인에 설 건지 용의 라인에 설 건지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라인에, 예수의 라인에 속한 선택을 하신 분들은요,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에 속지 말자. 그리고 천년을 바라보자. 이게 우리가 이 삶의 동력을 잃을 때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봐야 된다. 그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잠깐을 바라봐서, 잠깐에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천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려워했던 선택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지극히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천년을 바라봐요. 천년. 여러분, 이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반기에, 우리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며 갈 겁니다. 여러분, 큰 자산을 얻은 거예요. 삶이 어렵고 이 선택이 망설여지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는 핑계들로 가로막혀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피세요. 이 20장을 피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선택이 쉬워져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에 힘쓰는 거예요. 잠깐에 속지 않고 천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에 힘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주신, 인생의 주체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한 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 다시 26년을 출발합니다. 26년에도 이 잠깐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하지만 속지 마시고 날마다 그 천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